생명 존중의 법칙을 이 그림 밑에 있죠. 이거는 6절과 7절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6절은 이제 보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치는 자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이제 번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 보호의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인류는 안심하고 땅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인구가 뭐 80억 되죠. 음, 보호받는 생명만이 이제 제대로 번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를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홍수 후에 이제 노아 가족의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언약과 이렇게 대칭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2절, 23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죠.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죠.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덮었다 하는 겁니다. 무지개 아래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하다 하는 겁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있었고 아들은 축복과 저주로 갈라집니다. 음. 그 다음에 결론으로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포인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림 제일 오른쪽 하단이죠. 하단에 있는 것이죠. 26절, 27절이 되겠습니다. 이 노아의 선언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의 지형도를 그리는 매우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의 어, 영원한 언약으로 시작해서 어,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책임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만 그 아래를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목심을 성경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음, 예. 홍수 이후의 새로운 질서, 공존에서 공포로. 예. 본문은 2절,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음. 이제 관계에 변화가 이제 생겼는데 이 다스림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 동물하고의 관계에서요. 음. 그래서 이제 큰 제목이 변해버린 생태계 공존에서 공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창조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이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WC 주석은요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과 무서움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로 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음, 음, 군사적 긴장 관계. 창세기 1장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리와 돌봄이었다면 이제 왼쪽 그림이죠. 어, 9장의 관계는 이제 정복과 굴복의 관계로 변질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돌봄에서 지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래서 군사적 의미를 담은 공포와 무서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카수토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를 타락 이후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생긴 적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2절 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음, 너희에게 붙였음이니라. 예, 이 표현은 이 성경 내에서 매우 강력한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는 표현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의 생살 여탈권을 쥐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9장 12절에 나오죠. 그것의 의미는 이제 인간은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 생사 여탈권, 이 생사 여탈권을 공식화했다.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가 조화가 아닌 조화로움이 아닌 관계의 조화로움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아래를 보면은 생존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는데 채소에서 고기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이제 푸들로의 수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은 인간의 그 식생활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인간에게 채식만 허용되었던 것과는 명확히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주석에 따르면 이것은 홍수 이후에 척박해진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현실적인 조치다. 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 WBC에서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부정한 짐승도 먹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에, 주석은 앞선 7장과 8장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철저히 구분했던 문맥으로 볼 때 이 허용 안에서도 일정한 정결 예법이 전개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즉 자유가 주어졌으나 무절제한 방종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단락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 이 두 번째 단락은 홍수 이전의 평화로운 질서가 파괴되고 그 에덴의 질서죠. 왼쪽에 있는 그림 파괴되고 공포와 지배가 기반된
공포와 지배에 기반한 새로운 생존 질서가 수립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연의 친구가 아닌 자연의 두려운 주인이 되었다 하는 점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피해 신학 이제 아, 창세기 4장 그 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 이 고기를 먹되 피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과의 거리두기에 그 해당되는 것이죠. 생명과의 거리두기.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식탁 위에 고기를 허용하지만 피는 먹지 말라. WBC 주석은 이 구절이 가진 역설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하셨지만 동시에 그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피를 분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 내에서 피는 곧 생명이라는 등식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기는 먹지만 피를 먹지 않는 행위는 나는 생명을 소비하지만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없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매 식사 시간마다 고백하는 절제의 리추얼이다. WBC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엄격한 추궁, 책임, 생명의 추궁. 추궁하시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이렇게 이제 5절에 이르면은 성경의 어조는 매우 엄격하고 개인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으리라 하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상에는 이제 두 번이죠. 그러나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생명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추궁의 대상은 짐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죽인 소를 처형하라는 출애굽기 21장 28절의 법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5절 하단에 등장하는 사람의 형제라는 표현은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형제로 규정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곧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것과 같은 무게다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림 맨 밑에 나오죠. 모든 인간은 형제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것과 같은 무게임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WBC의 더 깊은 이제 통찰을 가보면은 이제 중간에 생명의 가계부는 이제 어카운팅이죠. 어카운팅한다, 찾는다. 찾는다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accountability,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이 WBC가 이제 바로 이 단어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회계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장부를 대조해서 모자라는 것을 채워 넣으라는 회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흘려진 모든 피의 양을 기억하며 그 대가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홍수 전에 강포가 가득했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요약하자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피라는 상징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하고 흘려진 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법적 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번째 단락은 9장 6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큰 제목을 보니까 생명의 무게, 하나님의 형상과 인권의 근거를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키아즘의 구조가 나오죠. 거울 구조가 나옵니다. 키아즘 하면은 키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어 알파벳으로 하자면 X를 이야기를 하죠. X. X가 헬라어에서는 E로 되는 겁니다. 기엇과 히읗 사이에 그 발음인데 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그러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X는 키아점 할 때 키가 이제 X. 그래서 그림의 왼쪽 ABC, 그 다음에 오른쪽 ABC. 요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오른쪽에서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ABC로. 요게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X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키아즘의 형태고 거울 구조다. 교차 대구법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본문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요. 그럴 때 이제 강조되는 점은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B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P. 그래서 P가 B이고 오른쪽에서는 B 다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P를 흘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거울을 보듯이 대칭을 이루는 이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동형보복 원칙 렉스 탈리오니스 동형보복 원칙입니다. 이것을 문장 구조 자체로 지금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형태가 곧 법의 엄격한 공정성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림의 중간에 보면 교차 대구법 키아즘으로 드러나는 법의 엄격함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은 단어들이 거울을 보듯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동형보복 원칙을 문장 형태 자체가 상징하고 있다. 뭔가를 강조할 때 이런 형태로 구조적인 형태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의 아래의 왼쪽을 보면은 가치의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 데이죠. 이마고 데이.
왜 다른 동물의 피는 흘려도 되지만 사람의 피는 안 되는가? 이 성경은 그 근거를 사회적 유용성이나 도덕이 아닌 존재론적인 기원에서 찾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9장 6절 끝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이 보호받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살인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인문학적 통찰,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사법적 책,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동체의 사법적 책임이다. 사람에 의해서라는 표현은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동체의 사법적 책임이다 하는 거죠. WBC 이제 주석가는 공동체가 사형을 집행할 정당성을 갖는 유일한 경우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얼마나 우주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경고함으로써 생명을 역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단락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생명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벽한 대칭 구조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보호 의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뭐 키아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지개 언약을 보게 될 텐데 이제 본문이 길어서 제가 따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 동심원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구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에서. 언약은 인간이 기억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겠다는 신적 의지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신적 의지. 이는 하나님의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유지되는 근거가 하나님의 성실함에 있음을 문맥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맨 위에 보면은 기호의 재해석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무지개를 하나의 기호로 볼 때에 바로 그 오른쪽 밑에 활이 나오죠. 심판의 활을 내려놓다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케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단어 의미와 전쟁용 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WBC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폭풍과 비는 신이 쏘는 화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쏜 활을 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을 무지개 대신에 활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전투용 활을 시위가 풀린 채로 하늘벽에 걸어두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활촉은 더 이상 땅, 곧 인간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전쟁을 끝내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리는 강력한 시각적 선언이다. 그것이 무지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언약의 대상은 땅에 있는 모든 모든 생명체를 향한 무조건적인 예스다. 지금 왼쪽 그림 밑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을 하는데 모든 생명을 하는 무조건적인 예스다. 9장 10절에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WBC 이 주석가는 베스트만인데 이 대목에서의 이 창세기 주석가는 하나님의 무조건 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이나 실수와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생태계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다섯 번째 단락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어, 무지개라는 기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종료와 평화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하는 겁니다. 화를 내려놓으신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 그전에는 인간의 강포함을 보고 화를 당기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음,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그 악함에 대해서 그때그때 심판을 하다 보면은 살아남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젠 무지개를 보고 참으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설정이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안도감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의지를 읽어내는 문해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어, 이제 창세기 9장의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수의 영웅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그 아들들의 반응을 이제 여섯 번째 단락 18절에서 이제 29절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길어서 별도의 PPT로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음, 이 사건은요. 음, 음, 노아의 타락 사건인데 크게 볼 때의 두 번째 타락 사건인 거죠. 음, 첫 번째 타락은 선악과라 그러면은 두 번째 타락은 포도주죠. WBC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연결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주에 취한 사건을 아담의 타락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무지개 언약 뒤에 노아의 술 취함이라는 타락의 장면이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이제 심판 대신에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는 점하고, 노아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어,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인가요? 그 120년간의 긴장과 홍수가 난 이후에 그 약 2년간의 그러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런 영적인 긴장, 정신적 긴장,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동안 의인으로 살던 그런 긴장을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보장받은 뒤에 더 이상 의인으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술 취함으로 자기 연약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술 취함. 음. 요 그림을 보게 되면 노아의 포도주와 세 아들 수치를 대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예, 의인 노아의 실수다. 실수로. 또 왼쪽에는 두 번째 타락,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보면 수치를 대하는 두 가지 이제 태도가 나오는데, 함과 셈과 야벳. 이 하나는 수치를 본다는 거하고 관찰한다. 하나는 또 하나의 태도는 보호를 한다. 보지 않고 그 수치스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준다.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노아의 수치를 보는 아들들의 이제 두 가지 태도인 것이죠.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노아의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에 에피소드의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함의 행위를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본다. 영어로 하면 see죠, see.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알린다. telling을 한다. seeing을 하고 그 다음에 telling을 한다. WBC 주석은 이것이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고 수치를 폭로한 불효의 극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의 행위는 23절에서 보면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이 뒷걸음질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고, 또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는 행위를 정죄하고 덮어주는 행위를 칭송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아래 그림 맨 밑에 보면 이제 엇갈린 축복과 저주라고 되어 있죠. 종들의 종, 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은 향후 나타날 민족들의 관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가나안에 대해 저주를 하는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그것은 그 저주가 그런 혈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WBC건 BC 주석은 이를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나안 민족이 지닌 성적인 문란함과 또 도덕적 타락의 기원을 설명하는 텍스트적인 장치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는 셈을 축복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노아는 셈을 축복하는 대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셈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문학적인 복선이라는 거죠. 저주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셈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아의 추태는요, 언약에 앞서 있는 무지개 언약의 필연성을 증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비록 이토록 나약하니 내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없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그 언약이 유지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을 이제 그가 죽었더라 하는 거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래 살았죠.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년인가요? 근데 950세를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죠. 음, 이제 WBC 해석은 이제 노아의 죽음과 길가메시 서사에 나오는 홍수 영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영웅, 우트나피시팀이라고 하는, 음, 이제 길가메시 서사에 등장하는 영웅인데, 그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노아는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의 조상들과 똑같이 죽었더라 하는 묘비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노아를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 돌려보내면서 오직 신의 언약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인간 영웅의 영생이 아니라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죽음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간을 위해 그 언약이 세워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전체에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음, 주로 이제 WBC 책을 뭐 지금까지 뭐 여러 주석 책을 참고를 하다가 이제 제일 깊이 있는 WBC 주석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그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